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으로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드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우리의 소원이죠.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선해.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이제 우리 성령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마른 땅에 성령의 단미를 부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부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주님 하늘문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지금 메말랐다, 너의 영혼이 지금 좀 시들은 것 같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빈들과 마른 풀 같은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흠뻑 적셔지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늘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원래 영어로 된 찬양인데 우리 한번 오늘 연습하고 다음 주에는 또 영어로도 같이 찬양해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신 찾아오신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자유케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 아멘 아멘. 주의 택하시고 날 찬양하시네. 삼으시고 날 찬양하시네. 택하시고 날 찬양하시네. 소유 삼으시고 날 찬양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주의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왕기상 8장 22절
여러분 차례가 되면 크게 읽어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제가 먼저 읽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읍시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십시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십니까? 네. 선희 씨 자매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유는 나를 환영하고 있어. 저봐, 얼마나 열심히 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매주 똑같은 시간에 와야 되니까 익숙하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온유가 맞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설교자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간절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평생에 혹시 붙잡고 나가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계속 이제 솔로몬을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군대죠. 그러니까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3가지죠.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마라.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어깁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군대를 엄청나게 늘리고 대단한 이 은과 금을 나라에 쌓아두죠.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군대가 강력한 게 나빠요? 1000명의 아내는 좀 나쁜 것 같기도 해요. 1명의 아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 1000명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나라에 재산이 많아지는 것, 군대가 강해지는 건 뭐가 나빠요?
근데 이것들이 아주 위험한 이유는 그것들이 아주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월급이 적었을 때는 11조 드리기가 쉬웠다. 근데 자꾸 이렇게 많아지니까 되게 어려워지더라.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망해가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까? 지혜, 부귀, 총명, 영광 다 받았는데 바로 그것들 때문에 망해가는 것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예요. 슬금슬금 지혜가,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차지해 가니까. 열왕기상 7장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벌써부터, 그러니까 열왕기 저 뒤에 가서 솔로몬이 망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 첫 부분부터 솔로몬 안에 점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룸이 3개가 나와요. 홀이 3개가 나오는데 재판하는 주랑, 홀 오브 저스티스죠.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계단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상하에, 코끼리 상하에 순금을 입혀서 만들고 12개의 순금 사자상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곳에서 Hall of Justice, 솔로몬은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고 강력한 나라니까 꽤 화려하게 지은 것, 그리고 성전하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거든요. 백향목, 이렇게 순금, 그것도 좀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 2개의 홀을 더 만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의 집도 그리고 바로의 딸도 이 홀 오브 저스티스랑 재료와 모양이 똑같아요.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내의 집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아내를 위해서 특별하게 집을 만들어줬으니까 아마 1000명의 왕비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아내였을 텐데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의 딸. 건축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건축에는 사람들의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생각과 철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딱 보이죠? 자기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누굴 의지하고 있는 거죠? 애굽 왕, 군대입니다. 막강한, 당시 그 극동의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슬그머니. 솔로몬이 굉장히 멋지게 시작한 것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도 줄게, 부귀도 영광도 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다가 자꾸 뭘 더하는 거죠. 군대, 쾌락, 돈.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어디 간 듯 잊어버리고 그걸 막 의지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다 뭘 자꾸 더하는 장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진짜 자꾸 오염돼 있고 이게 별로 좋지 않고 첫 마음 다 버렸는데 솔로몬에게서 도대체 뭘 배웁니까? 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자주 설교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뭐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로마서에 기가 막힌 말씀 하나가 있는데 11장 99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irreversible, irrevocable. 그러니까 취소가 되지 않는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irrevocable하고 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아메타 멜레타라고 하면서 딱 시작해요. 취소함 없다. 이걸 먼저 꽝 하고 선포하고 시작해요. 절대 취소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세요. 근데 거기에 취소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시간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가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실수해도 넘어져도 슬그머니 돈을 끼워 넣어도 하나님은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신 것을 놓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이 실수가 많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이게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을 너무 깎아내리지도 말고 너무 막 높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약하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 그런 거죠. 이 좀 솔로몬 생각하면서 했죠. 자기를 생각해서, 우리를, 나 자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만지시니 멋진 사람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 모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솔로몬의 3단계 기도 배웠는데, 오늘도 역시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3단계 모델, 찬양, 약속, 간구. 첫 번째, 솔로몬은 찬양합니다. 이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리 높여 외치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8장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지금 자세가 어떻다고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중을 마주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하자라는 얘기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아주 급하게 어떤 기도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때때로 이 찬양을 좀 건너뛰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나하나 급하게 아릴 때가 있어요. 급할 땐 그럴 수 있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찬양 먼저 챙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은 기도에 굉장히 쉽게 내 생각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이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욕망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좀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런 모양대로 해주세요. 투정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진짜 좋은 모델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찬양을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악기를 튜닝하는 것처럼,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영적인 귀를 열어주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것에서 기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뭔가 원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튜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의 찌꺼기를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찌꺼기가 이렇게 제거되면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러면 약속이 보입니다. 그럼 은혜가 보이죠. 솔로몬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솔로몬이 커버넌트, 약속을 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드리고 나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찬양을 먼저 드렸더니 그 안에 뭐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말씀하셨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Let your word that you promised,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좀 걷어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 다 했는데 왜 기도하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하냐? 이미 약속 다 주셨는데 왜 기도하냐? 두 번째는 약속을 마치 주문처럼 쓰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막 협박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주셔야죠. 하나님을 추궁하거나 재촉하듯이. 그렇게 이미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해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기도는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약속되어 있어도 기도해라.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I, the Lord,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이게 끝난 거예요. 이루리라. 말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속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여야 할지라. 약속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다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왜? 왜요? 함께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지만 함께 걷자는 거죠. 내 손을 잡고 이 기적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할 건데 너도 같이 걷자라고 하시는 거죠. 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라. 이사야 62장 6절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깜빡깜빡 하시니까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까? 실제로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은 깨워드려라.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깨워드려라.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려라.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 66권의 거대한 일반 은총으로서의 말씀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어요. 잊어버렸을 수는 있지만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점점 믿어지고 새겨지고 나를 점점 가득 채워져 가기를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세 번째 기도로 옮겨가는데 supplication이죠. 간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에요. 이 솔로몬은 항상 마지막 기도를 공공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30절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또 이 성전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8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7번 반복됩니다.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을 때 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전염병이 돌아서 와서 울며 기도하면 전염병을 멈춰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특정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매일 저녁 10시에 내 책상 앞에 앉아서 혹은 내 침대의 그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정할 수 있죠. 다시 한번요. 장소와 시간을 정해봐요. 매일 저녁 10시에, 11시에 저는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기도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저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를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인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왜 기도를 중심으로 삶을 다 조정하셨을까? 재조정하셨을까? 제가 대학생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막 입에서 피가 팍 나오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그때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했던 습관 2개가 있었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 지켰던 거.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약 먹는 거. 아침마다 이 약이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은데 12개의 약을 이렇게 먹어야 했어요. 잘 넘어가지도 않아가지고 이 알약 12개 삼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근데 이게 의사가 이거 하루라도 빠지면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폐결핵 바이러스가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강한 약을 써야 되고 안 고쳐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협박을 너무 세게 하셔갖고 어떤 날은 집에다 약을 두고 1시간을 왔어요. 근데 생각이 난 거야. 엄청 고민하다가 다시 가서 그 약을 가져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새벽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협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강력한 권유를 받고 기도로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나갔는데 피곤할 때도 있었고 솔직히 빠지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산다고 하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일어나야 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흔히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숨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과의 약속이 길게 늘어져도 내가 11시에 약속이 있다. 그럼 친구들 얘기하겠죠. 너는 맨날 11시에 약속이 있냐. 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아무리 늦어도 그 기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잠을 들 때, 기도를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성될 때, 그 작은 것 하나 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기를 바래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 모델입니다. 찬양을 먼저 드리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장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재편성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 모델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무겁죠. 어떤 분은 좀 결단도 되고,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기도를 열심히 따라하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찬양 먼저 하고 약속 붙잡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큰 유익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라는 은근한 압박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설교의 목적입니까? 물론 좋은 기도 모델이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천하면 거기에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봅시다.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솔로몬은 왜,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솔로몬은 굳은 의지 때문에 드린 건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고 이렇게 놓고 나오는, 이 성소에 딱 모셔놓는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요. 여호와의 구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요. 신비로운 구름이죠.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압도당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큰, 이게 원래 영광이라는 말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로 무게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내려오니까
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압도당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모습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차기를 늘 사모해요. 너무 좋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의지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숙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뭐였어요? 반응이었어요. 리액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영광은 그를 안심시켜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의 집이라고 솔로몬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 솔로몬이 조금 걱정하는 듯한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있어요.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같이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조금 걱정하는 듯한 이 성전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 안 어울리면 어떡하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성전을 7년이나 걸쳐서 다 지었어요. 언약궤까지 다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허락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철근 안에 아니죠.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뉴스를 찾아보고 좀 놀랐어요. 전체를 다시 짓기로 했대요. 다 부수고. 그게 몇 채예요? 1666채. 1666개의 아파트를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해도 거기에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면 모두 헛수고예요. 그러면 다 부수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나? 솔로몬은 떨었을 거예요. 조마조마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그 언약궤를 딱 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허락한다. 내 이 성전 인정한다. 여기에서 나를 예배해도 좋다. 이 공간에 내 이름을 둔다. 이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도 좋다. 내가 여기에 임재할게. 솔로몬은 조마조마하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고 안심했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의 탁월한 기도는 솔로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당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안심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당하고 그분의 안에서 안전할 때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배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잘 안 느껴지면 어떡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솔로몬의 영광의 구름이라도 봤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 감정이 메말랐나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숙제처럼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가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기도를 우리가 숙제처럼 노동처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습관처럼. 그런데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상상해 봐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앞에 서 있는 솔로몬과 거기에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봐요. 그 앞에 백향목과 순금으로 장식된 성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 축복, 영광,
번영, 그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3만 명이 7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정성으로 만든 곳. 그런데 실상으로는 그때 만들어진 그 성전보다 10,000배나 더 크고 수억 배나 더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찬양을 받고 계세요? 어떤 경배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은 불타는 은하와 거대한 행성들과 항성들과 성운과 그리고 깊은 블랙홀과 수많은 천사들의 어마어마한 경배를, 신비로운 경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고요. 그런 분께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교해 볼 때 성전은 그야말로 볼품없고 초라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것을 가지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영광의 구름을 꽉 차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여기 있을게.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 내가 여기에 임재할게. 항상 여기 있을게. 라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곳에, 이렇게 작은 곳에, 이렇게 볼품없는 곳에 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거기에 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왜 거기에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마치 까치발로 조심조심 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 무게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무게가 그 성전에 실제로 임하면 가루가 돼버리겠죠. 그러고 보니까 성전의 진짜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얻어맞는 장면,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찢기고 상처받고 모욕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깊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은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라는 말에 어쩌면 솔로몬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온 정성을 다 들였으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라는 뜻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뜻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압도당하고 때때로 많이 안심하고 때때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격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찬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가게 되며 털썩 엎드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모델을 보고 그래 결심해서 숙제처럼, 노동처럼, 의무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드리는 기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구름을 느끼고 체험해서 드리는 기도가 더 좋죠.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여기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몸을 구겨 넣어서 초라한 곳까지 오신, 나를 위해 오신 그 은혜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주님이라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다 내놓으신 이런 주님이라면 나는 내 평생 나의 존재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주님이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리라. 이런 주님이라면 전쟁이 일어나도 홍수가 일어나도 나를 건져주시리라.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어도 주님께서 내 손을 놔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쏟아 놓으시는 주님이라면 나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랑하신 그 복음을 향하여. 그래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기서 이곳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게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백성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한 주간 평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재조정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루의 삶도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택이 주님을 중심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들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그리스도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무엇이 솔로몬처럼 슬그머니 점점 자리 잡아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제로는 부귀도 주님 안에 있고 영광도 주님 안에만 있고 지혜도 주님 안에만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행복도 주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 우리의 결국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만 있는데 다른 것 쳐다보다가 하나님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아 주세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이분이라면 이분의 은혜라면 이분의 희생이라면 이분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해 가는 형제와 자매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